이번 주에 모처럼 자녀들과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심각해진 그냥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아들들에게 내려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조심해야죠. 아무튼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국민은 어려울 때에 함께 슬기를 모으고 협력하면서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지난 7월 2일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자랑스러워 해야 합니다. 지난번 카나다에 이민 가신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상 해외에 나가 보시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실감하게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막상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소중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헬조선, 그리고 막 헐뜯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 나라가 무슨 문제가 있나? 엄청 심각한가? 뭐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책임, 이렇게 막 불신을 조장하고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가장 큰 책임이 정치인들에게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교회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가운데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진 어떤 그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대안도 없이 헛듣고 비난하는, 이게 정말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거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못하는 거 왜 못하냐고 책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정권을 잡으면은 이전보다 더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은 누가 정치인들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상식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냥 내 성향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고 원망하고 대안도 없이 헛들고 이건 아니다. 잘하는 건 칭찬하고 못하는 거 충분히 책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국가를 향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정당한 모습이지 않는가, 상식적인 생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힘들지만 이제 7월 말부터 이제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도 나아진다고 합니다. 저도 내일부터 신청을 하는데요. 좀만 참고 견뎌서 코로나19의 어떤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 우리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모임 이 자리가 사실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 다 백신을 다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참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방역에 철저히 이제 하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라 철학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1세기 말 그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복음과 연결되어지면서 초기 기독교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꼭 악영향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또 좋은 영향도, 좀 좋은 결과도 이루어지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복음과 약간 달랐어요. 약간 달랐습니다. 그들은 신비한 지식을 깨달음으로 영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육신은 원래 악한 것이기에 악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선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심과 예수의 육체적 고난과 죽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라고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빛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빛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자기 안에 빛을
발견함을 통해서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기독교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서신서를 기록하여 교회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1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요, 인간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빛이시다. 인간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1장의 요약입니다. 뿐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또한 하나님 곧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1장의 요약입니다. 요한 서신서 2장은 1장처럼 당시 교회 안에 그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그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을 바라보면은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영생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다. 이 아는 것과 기독교 신앙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약간 달라요. 이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과 그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안다라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영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지식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할 때 그 영지주의자들의 전하는 그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이야기해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요즘 한국 교회 내에 보면은 뭐 신천지 같은 데도 그렇죠. 그들이 갖고 있는 이만이라는 그 사람이 계시한 그 내용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도 그들이 초기 그 영지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깨달은 그 신비한 그 지식을 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아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 이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을 직접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또 보았고 만진바되어져 있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전통성이 있는 그런 권유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볼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 그 바라보는
측정하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그 사람은 아는 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측정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라고 알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세히 보았고 만진 바 됐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4절 말씀 볼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분명 나 하나님 알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라고 하는데 뭐 하지 않으면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알아요, 나 예수님 알아요 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몰라요. 정말 아는 줄 모르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으로 분별하죠? 계명을 지키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며 그의 신앙과 사랑을 따르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사실 한국의 교회들에서 전하는 기독교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제가 볼 때는 기독교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어요. 약간 무속적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 가운데 나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경험은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한 경험에다가 맞춰서 모두 똑같은 경험을 말하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계명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디서 이상하게 듣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라는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앱계명이니 이 앱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와 너희에게서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어떤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은 이전부터 들었던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계명?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라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9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극명한 개념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빗대고 있는 이야기냐면은 초기 영지주의자들, 기독교 안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하는 그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한번 구원을 얻으면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행하고 진리 가운데 한다라면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빛 가운데 있는 자냐? 누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냐? 누가 빛으로 말미암아 눈을 떠 갈 곳을 향하여 마땅히 갈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냐라고 할 때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반대로 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냐? 누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냐? 누가 어둠 때문에 눈이 멀어 갈 곳을 모르고 헤매는 자냐라고 할 때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도 같은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언어를 사용하면서 비슷한 내용은 가졌지만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와는 너무 다른 것을 전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 기복주의. 나만 천국 가면 돼. 그죠? 나만 복 받으면 돼.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죠. 또 교회 안에 성장 자본주의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튼 커가는 것을 선으로 여기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것도 다른 겁니다. 은사 체험주의. 뭐니 해도 은사가 최고다. 체험이 최고다. 그리고 전혀 삶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는. 또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분별한다고요? 그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형제 사랑하기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로 그 자신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것으로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나는 상인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그것으로 분별하는 거 아닙니다. 또한 교회 역사에 기억할 만큼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 이것으로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통해서 분별한다고요? 그가 계명을 지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로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자매 사랑하기를 노력하고 있단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잡 다양한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가운데 가끔 가다가는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지, 내가 잘 믿고 살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이것으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